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만 해도 자녀들을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때만 해도 하나만 낳지 않고 둘만 낳지 않고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렇게 보면 그때만 해도 보통 자녀들이 4~5명 있는 정도는 보통이 없고요. 또 많게는 막 9남매, 10남매씩만 낳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서 자녀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아이들은 많고 또 그 안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날이 별로 없죠. 자녀들이 많으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 이렇게 항상 흔들리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고 삽니까? 그 중에서 특히 못된 형이 있으면 또 못된 동생이 있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싸우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고 이렇게 싸우면서 크게 됩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싸우면서 큰다. 싸우면 키가 더 크느라고 그렇다. 그런 말도 하지만 여전히 식구들이 많다. 여전히 그 안에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어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남매가 막 이렇게 커가면서 막 싸웁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잘못한 거 서로가 와서 고자지르요. 아빠, 엄마, 이 뭘 잘못했어요? 얘는 또 뭘 잘못했어요?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그게 싫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자질한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또 자기네끼리 싸워갖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헤이트하라고 막 그냥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말을 해요. 어릴 때 보면 싫어서 또 딴 데 갖다 버리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싸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싸움이 잦아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애틋한 마음, 형제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더 이렇게 사랑으로 가게 되죠. 물론 나이가 좀 더 많이 들게 된다면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이렇게 맞이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요 사실 형제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참 형제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는 보통 형제들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하고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만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죠. 사실 젊었을 때는 각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형제를 돌볼 틈이 없습니다. 때로 형제간에 포함해서 다툼 같은 것이 있어서 원수와는 원수를 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인데 서로 안 보고 살고 그렇게 서로 미움을 갖고 사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우리도 이제 인생을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나이쯤 돼버리면 왠지 모르게 형제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 서로 형제가 늙어가면서 어느 원한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설령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속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용서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한 피주로 이렇게 자라가는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안아주는 것. 그래도 믿을 사람은 세상 천지에 우리 형제뿐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형제들이 그렇게 참 마음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아름답게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되지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시절 정말 그토록 자신을 미워했고 종으로 팔아버릴 만큼 자기를 싫어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원한이 맺힌 그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형들을 딱 만났다. 굉장히 속상하지 않을까요? 말을
팔아서 지금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17살에 형들 때문에 팔려왔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감옥에도 있었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형들 때문이란 말이죠. 형들. 그럼 그 형을 딱 만났으면 어떡하겠어요? 속상하죠. 네. 용서 한번 드리세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죠. 왜? 인간이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난 시간이 어느 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만나냐 하면 그 1절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반망망하느냐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때가 무슨 때냐는 거죠. 이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17살에 팔아먹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게 벌써 17살에 그랬는데 지금 이때에게는 2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다. 그러니까 형을 만나는 시간이 21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미니멈 21년에 만나는 거예요. 22년이 되든지 23년이 되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21년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실 종으로 살았어요. 또 감옥에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꿈 하나 해석해갖고 졸지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는요 감옥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죄진 것은 없었지만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때의 나이가 국무총리로 오를 때가 자 17살에 팔려와서 13년 걸렸으니까 30살 아닙니까? 그럼 30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바로가 꾼 꿈은 7년 흉년이요? 7년 풍년이요? 7년 흉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미 풍년은 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7년이 적어도 지난 거예요. 8년째 들어갔는지 9년째 들어갔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지금 적어도 38살이 훌쩍 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7살에 나와서 38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21년 만에 지금 형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옆에 산 세월보다 종살이와 더 힘든 생활을 했던 애국 타브락권에서 살았던 세월이 더 많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좋은 말로 좋게 생각하면은 형들을 만나서 기쁠 수 있지만 안 좋은 마음으로 본다면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집에도 못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타국에서 이렇게 센 고생을 했다. 내가 저것들 만나니까 내가 죽여야지. 왜? 그만한 힘과 능력과 권력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21년의 세월은 참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변했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때에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정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았냐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7년 동안 풍년 다 들고 나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다 갔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축한 것이 없으니까 먹다 보니까 비축한 거 다 먹고 나면 떨어지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불러놓고 나서 야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양식 좀 구해와라. 그래서 식량을 좀 구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너희들 식구 우리 딸린 식구가 몇 명이냐는 거죠. 이 많은 식구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있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좀 듣다 보니까 내가 들리는 소문에 애굽에 가면 그곳에 양식이 풍부하게 있다더라.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니까 그 근처가 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모습으로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흉년이 들어서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를 통해서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와 그들이 다 애굽 땅으로 이사와서 거기서 한 민족을 만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어때요? 곧 죽을 것 같은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없어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우선 우리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역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는 해피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넓고 크신 관점으로 본다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힘들고 지치는 그 모습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이 힘드니까. 나는 오늘 삶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만큼 힘들었어요? 요새만큼 힘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세우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을 말씀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들 시대에도 흉년은 있었어요. 흉년 있을 때 이들이 어디 가서 피해 안에 살았냐면은 애굽에 가서 살았어요. 흉년이 그런 걸 나중에 돌아와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이 저기. 근데 애굽에 가서 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야곱은요, 자기의 조상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방식이라면 지금 이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이주해 가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야곱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야곱이 시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안 가는 거예요. 어차피 야곱도 그 식구를 다 이끌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불러들여서 가긴 갑니다. 이때 만약에 갔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갔다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방식을 쫓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쫓아서 가는 그 모습을 배워서 갔다면 좀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또 다른 역사가 서 있을 거예요. 네. 어차피 갈 건데 순종하며 갔다면 고생 안 해도 되지요. 어쨌든 어려운 시간 내에 그 자식들을 애국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다 갑니다. 근데 한 사람만 빠져있어요. 누가 빠냐면 베냐민이 빠져있어요. 베냐민만 보내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4절을 같이 볼까요? 왜 그런지를. 야곱이 요셉에하고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하니라. 야곱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베냐민의 형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요셉은 짐승에 몰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은 라헬이 낳은 자식들 요셉이나 베냐민을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흐름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흐름이에요. 겁이 났겠죠. 얘도 보내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죠. 못 보내는 늘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명만 애굽으로 출발해서 갑니다. 자, 양식당 살 돈도 있습니다. 10명이 같이 가니까 뭐 이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고 뭐 형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또 새로운 나라 아닙니까? 새로운 나라니까 발걸음 좀 어때요? 좀 기대도 되고 뭐 발걸음도 가볍고 뭐 좀 그러면서 갔겠죠. 기대감도 받겠죠. 예. 아마도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 때에는. 근데 또 한쪽 마음에 이런 게 있었겠죠. 애굽하면 누가 생각나겠어요? 자기의 동생 요셉이 생각나겠죠. 얘가 살기를 하나? 어디 먹고 살기를 하나? 어떻게 살까? 그때 우리가 그러지만 안 했어도 안 그랬을 텐데 이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애굽하면 요셉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네가 일평생 길티 의식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동생 팔아먹었습니까? 그리고 죽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자기네끼리는 알지만 아버지한테 얘기 못하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요셉 얘기만 나오면 뭐 베냐민만 봐도 생각나지 않겠어요? 제 형 친형인데 자기네 배다른 동생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냔 말이죠. 항상 불편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쪽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한쪽 마음에는 어두운 마음으로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교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양식을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총리 앞에 와야 그 식량을 살 수 있었어요. 총리가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물건을 팔 수 있었어요. 자, 총리 앞에 왔습니다.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절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는 가나안 땅에서 온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라고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총리로 앉아있는 요셉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자, 21년 만에 만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겠지만 또 한편에는 편안치 않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수를 만난 거죠.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수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총리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들을 공물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형제들을 만났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꼬로 용서. 믿음의 사람 이꼬로 용서. 이것이 우리 심장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이 그냥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떠한 사람을 몸서리칠 만큼 미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짐만 가득히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능 아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미워하는 자를 다 용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용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용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사랑, 그 용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보니까는요, 미국에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 형제들을 보면요, 너무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안 생기는 그 형제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는요, 미국에 먼저 온 사람들은요, 그만큼 치열하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가져주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온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 세월을 살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미국 생활에 적어도 이렇게 한참 몇 년씩 생활을 하고 이제 뭐 10년, 20년씩 쭉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처음에 딱 만날 때는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싸워갖고 안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나중에 서로 용서라기보다는 정말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화합해서 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 사람은 받아주고요,
늦게 온 사람은 또 먼저 온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성, 그런 사랑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다쳐요. 또 싸워야 돼요. 또 안 본다는 말 말해야 돼요. 뭐 안 보고 산다고 우리한테 피해되는 거 있습니까? 별 피해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로 주셨는데 피부치로 만나게 했는데 서로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도와야죠. 함께 해야죠.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의 꿈이 너무너무 싫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요셉 너한테 내가 무릎을 꿇어, 내가 형인데 일로 와봐, 내가 한 대 때려주고 말게, 이랬던 형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하게 되잖아요. 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꿈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요,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말이 입에서 떠났다,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형들을 만난 요셉이요, 동생들, 그 형들을 딱 보니까 그 중에 누가 빠져있어요? 지금 다 왔는데 베냐민 장군생활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처럼 혹시 내 동생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물론 아버지 안고 있고 싶겠죠. 그러나 먼저 동생이 굉장히 그리웠을 거예요. 그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그 막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벌써 자기는 팔려와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내 동생에게도 그렇게 혹시 왕따로 만들고 아니면 맨날 구박이나 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베냐민 같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얘가 뒤쳐졌어. 아니면 나처럼 팔아먹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딱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한번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형들은 다 우리나라 정통은 간첩이라고 보라고. 그래서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형들은 황당한 거죠, 지금. 왜? 곡식 사러 왔다가 스파이를 몰려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뭐 하루 만에 있어도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들을 찾아. 우리 13절을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러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에서 가난한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제의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제가 어디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요셉 입장에서 내가 확인해야지. 확인하고 싶겠죠. 또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또 진짜 신실한 것 같아요. 자, 자기네끼리 우리 11형제라고 얘기해도 누가 알겠어요? 요셉이 모르죠. 원래 12형제라고 얘기 안 해도 모르는데 굳이 12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형제는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추호하게 말하는 거 맞는 거죠.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형제들은요, 요셉을 그렇게 팔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후회와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했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많은 회개와 정말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돌보며 이제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갖고 막. 그래서 형들의 마음에 요셉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우리 21절을 같이 보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후회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기를 집어넣은 부부 종류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형들이 그 옛날 2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때의 죄진 모습을 우리는 지금 달리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 그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죠.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이 결과가, 감옥에 갇힌 이 결과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관점은 형들이 얼마나 지금 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막 그런 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요셉에게는 지금 동생이 살아있는데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혹시 나처럼 죽은 걸 아니까 너무나 고민한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곡식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임을 구하고 너희 말지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내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10명을 가뒀다가요 9명 풀어주고 한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양식도 다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할 때에 요셉도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자, 여기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요셉이 와서 꿈꿀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꿈을 해석할 때.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어떨까요? 놀라죠. 아니,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이런 마음을 모르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뭔가 동질감을 주겠죠. 동질감. 네. 그러면서 적어도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네, 마음 가운데 조금 그래도 같은 하나님. 여러분 예전에 같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지나가다가 아니면 얘기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여기 옆집에서 이사하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요 왠지 어때요? 더 친근해져요. 왠지 있으면 더 갖다 줘요. 왜요? 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네. 그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국무총리가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요셉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네들도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네.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우리 죽지는 않겠다, 이제 살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에 통역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요셉은 애굽말로 하고, 그리고 형제들은 히브리말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말이 안 통하니까 통변을 딱 뒀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히브리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를, 그들이 후회하는 말, 요셉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 이런 말까지도 다 요셉은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편치 않으니까 형제잖아요. 사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형들을 보는 순간에 뛰어내려가서 그들을 안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 여기 국무총리입니다, 나 이렇게 됐어요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타국 땅입니다. 타국 땅에서 아는 사람만, 고향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너무 반가워서 막 그랬는데, 자기 형제를 만나 이것처럼 기쁘고 반가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걸 보여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꼭 참습니다.
참다가 못하니까 그가 그냥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신나게 울고 나옵니다. 앞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한번 울고 나와서 마음껏 교차하는 가운데에 다시 그들과 함께 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생계를 다시 이어가십시오. 또 쌀도 주고, 쌀도 곡식도 주고, 또 길양식 가면서 먹을 거. 쌓아놓은 거 가면서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쌓아서 아버지 갖다 줄 거 따로 갖고 가고, 또 가면서 먹을 양식을 또 따로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돈 주고 다 산 거죠. 샀는데 그 입구에다가 자기 받은 돈을 다 집어넣습니다. 물법으로 타이 만들어서 다시 다 실어서 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이제 그것을 좀 풀어서 먹으려고 딱 봤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까요? 도둑질 해보시는 양식은 있는데 돈까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사온 거라면 정상적이던데 내 돈도 갖고 왔다 그러면은 내가 결국은 도둑질 해놓은 거죠. 그러면 애국에서 너희들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면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누가 잡혀 있어요? 시몬이 잡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오고 있어요. 자, 갈 때는 어땠어요? 발걸음이? 그래도 돈도 있고 양식 사러 갔다 와서 예구의 나라 구경도 가니까 좋다 하고 막 갔는데, 물론 요셉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2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많이 잊어버렸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 어때요? 모르긴 뭐라도 한 발짝 뛰는데 하루 이틀씩 걸렸을 거예요. 천근만근일 거예요.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야, 너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시몬이 잡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랬는데, 우리 갈 때도 안 보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베냐민을 우리한테 내줄까?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야, 그걸 어떻게 가야 되나? 아마 그냥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네. 여러분, 탕자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갈 때는 막 룰루랄라 막 신나게 나가가지고 막 그 술 마시고 막 그냥 놀고 화려하게 생활하다가 그거 다 없애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아. 아버지 집에 가서 풀분으로 어떻게 살면 밥이라도 먹여줄까 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아무도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마을 근처 아버지 사는 곳으로 다가올수록 참 많이 힘들었어요. 더더욱 힘들었겠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자, 이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리라.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셋이나 잃을 수 없다 얘기해요. 벌써 이미 하나는 잃었고 또 하나는 잃을 것 같고 베냐민까지 보내는데 한 셋을 잃는데 나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은 가장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동생 반드시 분명히 내가 찾아옵니다. 데리고 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면 내가 정말 맹세컨대 내가 내 동생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아들이 둘이면 아들 다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갔습니다. 아주 그냥 결의를 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를 시몬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해줄게.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베냐민 보내면 베냐민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이 문제 생기면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여럿이 있다 보면 그중에서 유난히 더 정이 가고 유난히 더 아파하고 더 신경 쓰이는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지금 베냐민을 생각 좀 보세요. 라헬이라는 그
그 엄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의 손길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친형이 하나 있다가 친형 가지고 짐승에 물려주겠다고 생각하는 야곱이었어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베냐민을 내놓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유독히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베냐민을 보면 볼 때마다 어릴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젖동량해서 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안 계십니까? 자기를 낳자마자 죽었으니까. 그 힘든 가운데에 자라났던 그 베냐민이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인 거죠. 지금 못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면 결단하고 보내야죠. 결단하고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만 보니까, 오늘 현실만 보니까 이 아이가 안타깝고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야곱을 괴롭히는 사건처럼 보여요. 아버지만 괴롭혀 너무 힘들어. 내가 자식을 계속 잃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사랑을 안 해봐도 일어서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듦만이 야곱에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자식 잃고 슬퍼하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평범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평범한 아버지고 속상하고 힘들고 자식 잃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잃었던 아들을 찾는 그 시간이잖아요.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야곱이 너무나 힘든 시간인 거예요, 지금. 왜? 양식사랑 갔다가 자기 자식을 또 빼앗기게 됐잖아요. 죽어놓은 사진인지 몰라. 감옥에 갇혔다니까. 거기다가 막내 아들 내 아픈 손가락까지 또 거기다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인간적인 관점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야곱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야곱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어느 쪽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힘든 것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힘든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나는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생각만 하고, 나는 왜 이럴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분명히 기쁨으로 바꿔놓으신다. 분명히 희망으로 만들어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어가는 것을 좀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속을 뻔했어요. 뭐냐면, 저는 선교 얘기만 나오면 사고가 나요. 지난번에 선교 갈 때 사고 났잖아요. 이번에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그냥 저한테 미전적 전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강하게 저한테 막 얘기해서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갖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사고 났어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봤더라고요, 지금. 뻥하니 얼마나 돌겠는지. 그래서 약한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불길한 예감인데 왜 성경하니까 이런 일이 되지? 이런 생각,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은 우리 가진 것이 없어요. 못하는 거죠. 언제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진짜 선교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가려고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그 길을 위해서 올인하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잠시 제가요, 가지 말까? 내가 왜 가야 돼? 괜히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쓸데없이 마음이 산란했네. 나도 모르게 불현듯 그렇게 들어오다. 그러면 선교 또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조그마한 문제가 터지면 항상 불길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안 좋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죠.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려나? 괜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야지 뭐 내가 굳이 뭐 안 가면 편해요. 성경 안 하면 편해요.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예. 굳이 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판에 우리 교회도 힘든 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끼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갖다 꽂아준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그 영혼들이 너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드리고 바로 너희가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저앉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끌고 가셨던 걸 보십시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또 기쁨을 찾는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그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합시다. 오늘 주어진 것, 얄팍한 모습은 왜 이럴까? 나만 이런 생각을 해서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세요. 나는 항상 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며 주 앞에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